16절 말씀,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시편 91편을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주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서로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확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을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말씀은 15절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말씀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예,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장식 정도로 여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기에 세상도 놓칠 수 없고 하나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지만은 그 물이 오리의 그 깃털에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는 항상 그 깃털이 기름이 있어서 그래서 깃털이 물에 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떠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에 젖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며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질병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독이 된다는 말은 그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된다는 말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이 위기 상황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높여 주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높여 주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정아무개야 부르는 순간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빗나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높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기도, 즉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 당할 때 정말 나를 이 고난에서, 질병에서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말고요, 그게 다른 그 누구 없어요? 그게 아니,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또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환난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는요,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심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은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절제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2m 이상 떨어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들도 더 중요한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서 그래서 손 씻기나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 힘쓰는 것처럼 정말 이 위기 상황,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며 우리 몸에는요 치료하는 양약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병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환난풍파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